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사람은 임종 예배가 끝났는데도 살아나서 나서시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살면 호흡을 깊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횡격막이 위축되어서 숨 쉬는데 장애를 느끼는 사람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 보면 숨을 깊이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히의 성격 무장론 또는 이제 근육 무장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숨을 좀 깊이 또 그리고 길게 쉬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폐에 공기도 충분히 들어가고 우리가 또 피가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정신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자라나면서 제2의 어떤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참 내 모습이 아닌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 뭔가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인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억압된 상태가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토설하고 토해내는, 정말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도 편안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참여하고 듣는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화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좀 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10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상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 이런 보좌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사실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계시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계시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그 계시를 주시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시는 계속해서 열려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봉안책이 아니라 이제 열린 책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열린 것이 곧 이제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혀 있으면 빛이 와야 되는데 빛이 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했던 감동,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요 뒤에 이렇게 쭉 핀 그 흰 꽃이 저기 마가렛입니까? 예,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름답습니까? 예, 근데 작년에 이제 저렇게 쭉 뿌려놨는데 중간에 이쪽 뭐 또 이렇게 좀 다듬기도 하느라고 이제 가운데 좀 파고해서 흙도 좀 실려 나가고 했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이 마가렛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마을 동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그 새로 심지 않아도 거기서 이렇게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연출을 하는데 참 저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이제 여러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식재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있고 싶고 안락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눈을 조금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그 빛과 영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요양원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명상을. 근데 그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의식세계가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런 의식세계를 깨우는 것이 명상인데 사실은 그 의식세계를 깨우는 게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발표물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아침 5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제가 그냥 엉덩이 한 자리에 붙이고 계속 앉아서 이제 자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지혜가 오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할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도요, 그 재밌게 하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장 밝은 빛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에서 이제 저 북편에서 폭풍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 가운데 거기 그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고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무지개가 들렸는데 남부석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곁에 이렇게 4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4그룹. 4그룹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신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말 잘 정배된, 잘 조직된 그런 그 하늘에 뭐 군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된 그런 그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온 하늘에 높이 들려져 있는, 온 하늘을 꽉 채우고 있는 가득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0장에 또 그 보좌가 나타났는데 여기 그 14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에스겔서 10장 1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면은 그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뭐 그룹의 얼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근데 이제 1장에서는 이렇게 송아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송아지가 빠졌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장에서는 그 그룹들의 모습이 송아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동방태양을 향해서 장로 25인이 뭐 경배를 하고 이제 이런 그 죄악들이 저질러질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기다리시고 또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 바벨론 가운데 이제 포로로 보내시고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저 자애롭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데는 아마 그 인내의 한계를 알리는 것 같아요. 여기 송아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소가 이렇게 쟁기를 달고 밭을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랴 하면 그냥 워 이랴 하면서 이제 소는 보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아직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중국 소는 이렇게 좀 까만테요. 까맣고 크고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시골에 가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예전에 보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그 천사들이 한편 그룹을 보니까 이렇게 송아지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참 송아지인데 그 발바닥이요 이렇게 마광한 구리 같아. 얼마나 정말 어떻게 뛰어다녔을까 이 천사들이? 발바닥이 닳도록, 그죠? 그래서 정말 뻔질나게, 그래서 정말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처럼.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하늘의 세계들은 게을르다 부지런하다. 게을르다 부지런하다. 그죠? 성실하고, 그죠? 참 그런 것도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그 함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그룹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능력이 제일 많은 그런 그 그룹들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신이라면, 그냥 그분은 한편 신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신을 사랑의 신으로 묘사해도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도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 우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는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사실은 하늘에 제일 많은 에너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지만 부와 영광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데가 있는데, 이게 우주의 한가 티끌과 같은 지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구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무한한 희생과 에너지와 영광이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를 줄 정도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줄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사자 같은 모습, 사자의 모습. 사자는 가장 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절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힘이 센 왕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막 천사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왕래를 하는데 그 빠르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번개가 같더라. 번개가 막 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지구 하면 바로 생각하는 순간에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개처럼 왔다 번개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네, 즉시로 들으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실감 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좀 보면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은 뭐냐면 이제 뭔가 이 손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 화곡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많은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표상을 했는데 근데 이 그룹들 옆에 보니까 이렇게 큰 바퀴가 있어요. 큰 바퀴가. 그런데 그 그룹의 날개 밑에 이렇게 손이 있어가지고 큰 바퀴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를 굴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정말 괴리감이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보좌를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면서 신이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보니까 그룹들이 일을 하는데 꼭 누구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섬세하게 그 연약한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능력 많은 천사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큰 바퀴를 사람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해 주고 있냐면 참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실은 온 우주의 역사를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네. 근데 이 지상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큰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이 지구의 그 큰 흐름을 조절하는 이 바퀴들을 움직이는데 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오늘 또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많은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들이 그 안에 막 그 바퀴가 막 많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천천만만의 숫자예요. 근데 다 이렇게 바퀴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너는 저 하늘마을에 있는 그 유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는 담당해. 너는 그 하늘마을에 있는 허숙자라고 하는 사람을 담당해. 이렇게 다
담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맞습니까? 아멘. 네. 그 예수님이 그저 지극히 이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할당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보좌가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퀴가 아까도 둘째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공평합니다. 또 이 예수님이 그 또 두 아들의 비유를 들을 때는 이 첫째 아들은 안 갔는데 둘째 아들은 갔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본성 속에 그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좀 선한 본성이 아니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거는 뭐 육신의 부르짖음과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사람은 동시에 이게 영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거룩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한쪽의 본성만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이제 저등본성도 있고 고등본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본성이 우리를 통제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뭐 식욕이든 정욕이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고동봉성 안에 조화롭게 통제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밥 먹을 때 행복합니까? 네. 꼭 많이 먹고 체해서 탈이. 어제도 오니까 밥 많이 먹고 체해서 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본성에 눈을 열어서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만족을 하는 그런 좀 마음에 그 여유가 좀 생겨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허기져 있으면요. 그냥 먹는 걸로 다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다른 곳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어떤 영적인 본성, 뭔가 자기 이 마음에 곳간이 비면은 자꾸 먹는 걸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작은 바퀴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할 때, 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 우주의 가장 그 작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지구는 우주의 변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뿌리가 다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나달아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이 뿌리 되는 우리들을 다 구원해서 이제 이 하늘에 데려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있고 내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그룹들의 몸을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고 날개를 보여줍니다. 눈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온 몸으로 이제 살아가죠. 온 몸으로. 며칠 전 보니까 설악산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게질 해가지고 그걸 또 지게질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노인분들 찾아가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불우이 돕기 하고 이런 분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 장애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분인데 자기 어머니인지 누구를 이렇게
그 어떤 시설에 맡기고 뭐 그랬다는 이제 자기 아내인지 누군지 했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일생 참 지게질을 하면서 헌신하는데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참 아름답다. 이분의 땅과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어떤 때는 막 100km짜리 막 이런 거 지고 이렇게 산을 오른대. 뭐 어떤 때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요새 좀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야, 그분이 그렇게 보니까 뭐 어떤 보기에 뭐 많이 배운 분 같지도 않고 근데 뭐 옷을 입은 모습이나 이런 모습도 남루하고 그런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온 몸으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온 몸을 보여줬어요. 온 몸을. 등을 보여주고 이게 그 지게꾼이 뒤에다가 무거운 것을 메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은요 온몸으로 희생하는 곳입니다. 하늘을 가서 여행하려고 하늘 가십니까? 근데 보니까 천사들이 온몸으로 고생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을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날개를 보여주고 바퀴를 보여주는데 그 바퀴의 둘레에 그리고 온몸의 등에 이렇게 눈이 다 가득한 겁니다. 눈이 가득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늘은 야 내가 너를 한시도 놓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는 아멘입니까? 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의 고난과 저 성도의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뛰어다니시다 보니까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아직도 풀무불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그 예수님의 발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네, 고맙죠?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갑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가끔 오면 이제 시골에서 제가 용돈을 받아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하루 종일 진 다 빼가지고 얼굴이 노란해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달팽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달팽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갉아먹고 이렇게 커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뭐 그런 달팽이가 있나 봐요. 내가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는 달팽이인가. 나는 이렇게 이제 장성해가지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그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진액을 다 내려놓는구나. 진액 다 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새벽 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게 좀 있으면 읽어드리겠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장송처럼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참 모든 모진 비바람을 다 견디고 서 있는 그런 나약해 보이지만 정말 이 아들의 눈에는 큰 거목과 같은 소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눈물로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곳에 관심이 있고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힘을 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인데 예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의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쫙 보여줘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인간처럼 되셨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에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뭐 만물의 주라는 의미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원래 만물의 주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게요, 자기가 글을 써놓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만큼 요한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왕이 되기를 누가 바라시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 나라, 제사장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아버지의 보좌가 있지. 근데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 그런데 너희들도 이기면 여기 이 보좌에 자리가 많아. 네 자리도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네, 우리에게. 이기는 사람들에게 다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미래의 우리들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가장 큰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신바람 납니까? 네? 이게 신이 나죠? 이게 이런쯤 얘기 들으면 얼굴에 막 생기가 막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사람은 임종 예배가 끝났는데도 살아나서 나서시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는데 4장에 가면 보좌가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와요.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또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이 벽옥은 그 안에 이렇게 안으로 살펴보면 홍색, 무슨 초록색, 이런 빛들이 이제 여러 빛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벽옥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벽옥과 그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빛이 여러 컬러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이렇게 쫙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이 흰 빛을, 맑은 빛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묘곡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이건 뭐 묘사할 길이 없어서 그냥 묘곡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길 만한 보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홍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석은 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보석은 하나님의 또 자비를 나타내는데, 근데 벼고,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거. 사람의 몸에도요 이렇게 다 그 빛이 있어요. 빛이 사람의 몸에서 빛이 있다. 아주 오래된 동양 사상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빛이 있어요. 컬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빛, 컬러, 에너지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살죠. 네,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가장 가까운 것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그 율례를 준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왕이 되고 성전 뜰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되고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케 하리라 그랬죠. 그럼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던 그 하늘 천사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어.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운 한 돌을 보여줬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었어요. 7 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돌이잖아요. 돌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이제 주춧돌. 근데 돌로 표상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으로. 여러분 그 십계명을 새길 때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가. 이 돌은 또 인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어디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돌을 보여주면서 7 눈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7으로 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새기는 겁니까? 인간의 육비에 뭐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다음에 하루 동안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뭐예요? 아주 이시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하루에 그 죄를 다 도말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보좌 앞에 그 7 눈을 가진 돌이 있었는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그 7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7 등불은 7 영인데 이 7 영은 뭐냐면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령께서 그 보좌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보니까 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이런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보좌, 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다시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승리하신 다음에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또 이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이렇게 둘렀어요. 이 무지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신 다음에 두려워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딱 펴서 보여주었어요. 그 뭐냐면 노아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게.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무슨 일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만 오면 노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날까봐 두려우니까 그때마다 무지개 쫙 보여주면서 이거 비가 이제 곧 그치고 이제 괜찮아. 날씨가 개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내가 내 보호자를 걸고 지켜줄게. 이게 그 무지개, 약속의 무지개.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이렇게 공의도 있지만 물 심판이라는 공의도 있지만 그 뒤에 이렇게 햇빛이 날 때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공의와 사랑이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보호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보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은 구를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여기 보니까 또 송아지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한다고 할까요? 즉위한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같은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5장에 펼쳐지는데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제 4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런 그 스토리는 제가 이제 상당히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그 이렇게 와닿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우리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뭐 내가 무슨 뭔 상관인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보좌가 그게 나하고 연관된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보좌 이론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 함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순례바퀴가 돼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내 바퀴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여기 손바닥 보시든 지금 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네. 그죠? 내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내 모습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주님과 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잔소로 보답할 수 없는 긴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되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병이 들었는지,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 있는지조차 주님 다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에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중심의 보좌가 운영되고 있고 온 우주의 천사들과 능력과 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과 역사에 대하여 참으로 저희는 감탄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울하시며 함께하시고 하늘의 온 군대들을 통하여 그 군대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사람 같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일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존재자들을 통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람의 손 같은 것을 주시고 또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바퀴마다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사역이 우리 심령에 접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이제 하늘로 인도하는 날 우리는 주 앞에 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힘과 권세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의 자리에 그날 아침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 보좌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의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강림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어서 영원토록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